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75번째 시간 내려놓아야 경험하는 은혜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내려놓아야 경험하는 은혜. 야곱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 땅에 7년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흉년은 매우 극심한 기근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기근은 애굽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닥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1장을 살폈는데 41장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1장을 마무리하는 두 구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두 절에 보면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술합니다. 그만큼 애굽을 비롯한 그 일대 모든 나라마다 기근이 심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여러분, 늙은 아버지 야곱이 이미 청년도 아니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 중년이 된 아들들에게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뭡니까?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왜 니네끼리 얼굴만 쳐다보고 눈만 껌뻑껌뻑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늙은 아버지가 몹시 마음이 상했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왜요? 이 기근이 왔고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대가족이고 부족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식솔들이 이제는 곧 굶어 죽어갈 텐데 그 상황을 보면서도 아들이 무려 11명인데 어느 한 아들도 앞장서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애쓰거나 이 기근의 때에 양식을 구해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자식이 딸들은 죄송해요, 좀 둘째치고 아들이 11명인데 이 기근이 와서 곡식이 다 말라 죽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면서 이제 얼마 못 버틸 상황인데 어느 한 아들도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권사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복장이 터지죠.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두고 있는 중년의 자식들인데 그런 자식 중에 어느 하나 나서서 이 기근을 이겨내려고 하는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정되고 지켜지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찾아보았어요.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을 치렀죠. 한국전쟁은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에 남과 북이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전쟁은 3년 하고도 한 달 이상 지속됐죠. 전쟁 통해 수백만 명이 죽었거든요. 남녀가 다 죽었지만 특히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동원되어서 많이 죽었거든요. 전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자녀 양육과 함께 생업을 누가 책임져요?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전쟁 끝나고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 영상 보면요, 정말 이때 이랬을까 싶구나.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어머니들이요 팔을 걷어붙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가정을 건사했어요. 그 자식들, 왜 이렇게 못 사는 집안들은 자식들이 많아요.
그 많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 세 끼를 못 먹이죠. 하루 한 끼라도 먹여야 되니까. 쌀밥이 어디 있어요? 보리쌀도 못 구하는데 죽 같은 거라도 풀어서 먹이면서 풀 뜯어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난 거죠. 그렇게 어머니들의 희생과 그런 고생함을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서요, 1956년 우리나라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대요. 어머니 날. 우리 남자분들 기분 나쁘죠? 할 수 없죠. 어머니들이 희생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56년부터 매년마다 5월 8일 지키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누가 기분 나빠요? 아버지들이. 데모한 거예요. 아버지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들은 뭐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냐?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해서 1973년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변경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오늘에까지 이르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요, 어머니의 날이 있고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매년 5월 둘째 주일, 오늘이죠. 미국은 지금 뭐 밤이겠지만 토요일 밤에서 이제 주일 새벽 넘어가는 시간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미국으로 말하면 5월 둘째 주일이 오늘이죠. 오늘 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 날. 그래서 마더가 어머니 날, 마더스 데이, 어머니의 날 이렇게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머니 주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6월 셋째 주일에 아버지의 날을 따로 지켜요. Father's Day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날. 근데 미국은요, 참 좋은 나라예요. 어버이날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 7월 넷째 주일을 어버이날, Parents Day라고 또 지켜요. 그래서 이 5월달, 6월달, 7월달 연속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아버지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7월에는 부모님들을 다 축복해주면서 행사를 많이 해요. 뭐 도시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막 행사를 많이 해요. 선물도 드리고 막 했죠. 우리나라도 이 어버이날이 되면 요즘은 그런 소식을 잘 못 듣는데, 예전에는 효자상, 효부상 이런 거를요 시에서 구에서 막 주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만큼 효도하는 자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효도 관광이란 말도 요즘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부모님들 다 효도 관광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연휴만 빨간 날만 있으면 지네들끼리 놀러 가기 바쁜 세상이 돼버렸죠. 슬프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특별히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늙은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을까. 지금 흉년이 찾아와서 기근으로 인해 곡식이 그거 뭐고 다 말라 죽고, 여러분 기근을 겪어봤다면요, 우리는 그 기막힌 상황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짐승도 다 죽어요. 물이 없으니까. 짐승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지하수를 파고 물을 어쨌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얻는 게 예전보다는 수월하지만, 고대 시대의 물은 누가 주셔야만 받습니까? 하늘이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며칠 전에 경상북도 거기 이번에 산불 피해 입은 지역의 어느 주민을 TV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과수원 농사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다 불타가지고 뭐 다 소실됐는데요. 그 분란 중에 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낸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신데 70대쯤 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는 데는 20%도 자기가 기여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물어요, 거기 방송국에서.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늘이 해주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고요, 바람을 주지 않고요, 따뜻함을 주지 않고요, 비를 주지 않고요, 모든 조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일을 해도 아무 수확을 못 거두는 거예요. 기근은 뭐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거예요. 한두 달이 아니고 뭐
1년, 2년 계속 안 오는 거. 여러분 흉년이 몇 년 동안 이랬다고 했죠 지금? 7년. 다 죽는 거예요. 7년을 당연히 못 채우죠.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이러한 때에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두고 뭐 중년이 된 아들들이 11명인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늙은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고 답답했겠냐고요. 가정이 지금 뭐가 문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고 이치죠. 그러면 장성한 자녀는 늙은 부모를 어떻게 됩니까? 돌봐드리고 봉양하고 섬겨야죠. 그게 세상의 이치고 인간의 도리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래요. 어른이란 말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어른의 어원은 얼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얼을 가진 사람. 얼은 정신이라는 뜻인데 인간으로서의 바른 생각과 정신을 가진 사람을 어른이라고 해요.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어른이 아니에요. 그럼 나이 든 사람 뭐냐? 노인이에요. 노인. 늙을 노자의 사람이자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인 거예요. 노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고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창조와 역사와 다스림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어르신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르신? 자꾸 물으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어른의 높임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높임말이 근데 어르신은 신적 경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굉장한 높임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 요양원, 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서 하도 이제 어르신 하니까 나이 들면 다 어르신은 아니에요. 그냥 높여줄 뿐이지. 노인이에요. 노인이에요. 우리도 나이 들면 노인이 되는 것 뿐이지 어른이 되는 거, 어르신이 되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부모는요 자녀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는 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을 오늘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용어가 안 와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부모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내가 성장할 때 나를 안 돌봐주고 방치하고 버렸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전련하고 살아요. 그게 자식된 도리 맞습니까? 물론 부모가 철이 없고 부모가 잘못돼서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잘못된 일이에요. 요즘 흔히 하면 속고대죄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죄하면서 자식에게 엎드릴 일이죠. 그러나 자식은요 부모와 나에게 그렇게 했더라도 그 부모님을 잘 챙기고 섬기고 효도하는 게 자식된 도리인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어릴 적부터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준다? 이것은 조건적인 섬김이잖아요. 적어도 믿는 자는요 이 조건적인 섬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부모가 나를 방치했고 나를 안 돌봤고 심지어 나를 고아를 갖다 버리고 재혼하고 자기 앞길만 이렇게 챙겨가며 살았던 부모일지라도 그런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게 믿는 자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죠. 지금 야곱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야곱의 노년이 비참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듣자 하니 애굽이라는 곳에 곡식이 있다는데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보내는데 보세요. 요셉의 형 10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명을 받고. 그런데 4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는 잘 알아요. 벌써 20년 전에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당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지요? 아시잖아요. 4명의 아내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는 단 하나, 라헬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인데 그 둘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둘을 좋아하는 거예요. 편애하고. 특별히 그 둘 중에 형인 요셉을 극진히 또 사랑했죠. 요셉에게만 태색 옷을 입히고, 오늘 두 분이 예쁜 옷을 입으셨는데 태색 옷을 입히고, 형들을 감독하는 자로 세우고, 형들이 10명에 쫙 있는데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음 상속자로 세우고 끼고 돌고. 형들이 요셉을 어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요셉을 미워하죠. 근데 요셉을 미워한 거는요, 그뿐만 아니라 꿈을 꾸더니 꿈 얘기도 하고 기분 나쁜 꿈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2번이나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조금 일하다가 쉬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지금 농땡이 부리고 있어요 하고 고자질을 해대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리한 것은요, 요셉이 꿈 얘기도 하고 푼수죠. 주책이고 막 분위기도 모르고 막 고자질하고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편애 때문이에요. 그거죠. 여러분, 이 아들들은요 끊임없이 아버지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아들들 취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아들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그게 누구 찾는 거예요? 요셉을 찾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다른 아들들 앞에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뭐 이사갈, 스불론 다 있는데 얘들아 내 아들 봤니? 물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잖아요. 다른 아들 다 있는데 내 아들 어디 있어? 그건 요셉 찾는 거예요. 요셉을. 그러니 아들들의 가슴에 비유순을 꽂고 꽂잖아요. 그러니 노년에 자식들에게 성김받지 못하겠잖아요. 지금. 이런 가정의 비극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갑니다. 할 수밖에 없죠. 부족사회에서는 부족장의 명령이 법이니까 안 따랐다가는 안 되잖아요. 처형당하니까. 자, 그래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죠?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드디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 앞에 그들이 서는데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게 지금 무슨 순간이에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20여 년 전에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형들과 함께 곡식을 베고 단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요셉은 깨달아요. 아,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인 줄을 알아요. 알아봤어요. 그러나 모르는 채 해요.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고개도 못 들고 엎드린 채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여러분, 형들이 꿈에도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꿈에도 생각 못하겠죠. 자, 어떻게 이어집니까? 요셉이 보세요. 그들에게 대해 꿈을 생각하고 그 20년 전에 하나님 주셨던 꿈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그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청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고 총리가 그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것은 의혹을 제기해요. 의혹 제기. 니들 청탐꾼이지. 애굽을 몰래 엿보려고 온 스파이들이지. 맞지? 라고 추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 사러 온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이 나라가 무엇이 그러니까 무기고가 어디 있고 군인이 어디 배치되어 있고 어디가 지금 쳐들어오면은 허물 수 있는 곳이고 이런 것들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야 라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들은 12형제들인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고 빨간색 보세요.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이요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결백함을 증명해. 안 그러면 죽임당해요. 거기서 정탐꾼을 살려줄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인데요 원래 12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10명이잖아요. 막내는요 아버지랑 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있는데 원래 없어졌습니다. 얼버무린 거예요. 얼버무린.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노란색에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리고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의 막내 동생이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다. 대신 16절 너희 중 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할 것이다. 나머지 9명은 여기에 갇혀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흘이 지납니다. 다시 총리인 요셉이 그들을 불러들여요. 감옥에서 꺼내서 총리 앞에 다시 세웁니다. 엎드려 있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빨간색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내가 이르는 말대로 따라오면 너희는 생명을 보존할 거야. 아마 그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19절 보세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정직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그래요. 3일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9명이 갇혀 있고 1명만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말은 이제 바꿔 좋은 기회를 줘요. 보니까 1명만 볼모로 잡혀 있고 나머지 9명은 갔다 와라. 곡식을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지금 너희 집안이 굶주리고 있지 않냐. 너희 집안을 살려라. 20절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말의 진실됨을 내가 즉 믿을게. 그리고 너희를 죽이지 않을게 라고 말합니다. 형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형들이 이제는요 이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소리를 말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통역을 세우고 있습니다. 통역. 여러분 애굽의 말과 이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은 달라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어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이. 저도 미국 살다 왔지만요 미국 사람들이 샬라 하고 빨리 말하면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천천히 말해요. 천천히 해달라고. 천천히. 듣다가 또 모르면 또 물어야 돼요. 이게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때 이 사람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거라면 또 천천히 해주겠죠. 여러분 필리핀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이. 따갈로를 하는 사람이 한국말과 연결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애굽의 총리 옆에 누가 있냐면 통역관이 있는 거예요. 통역관이. 그래서 형들이 하고 있는 히브리 말을 듣고 요셉 총리에게 통역해 주는 거예요. 애굽 말로. 근데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죠. 17살까지 같은 말 쓰고 살았는데 그 히브리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걸 형이 다 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중요합니다.
노란색 보세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했던 일은 다 죄지은 일이야.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어. 더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알고도 듣지 않았어. 이제야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큰 형 장난이죠. 루벤이 이렇게 말하는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었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형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막 가슴이 미어져오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형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웃고 옆에서 도시락 까먹었잖아. 제발 살려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를 팔아서 노예로 보내버렸잖아.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려고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렸잖아. 이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거야. 이 말은 20년 동안 형들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날도 다리를 쭉 펴고 마음 편히 못 살았던 거예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렇죠? 애굽 총리 요셉과 형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이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하고 다 이렇게 송송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요셉이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펑펑 웁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 지금. 그리고 마음을 요즘 여자들이 진정시키고 다시 총리 자리에 탁 앉아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형제들 보는 앞에서 결박합니다. 수갑을 채운 거예요. 시므온이 몇째입니까? 둘째. 루벤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인데, 여러분 왜 시므온만 수갑 채워서 감옥에 넣고 나머지는 곡식 챙겨서 보내줬을까요? 가장 강력한 성격. 가장 강팍한 성격이어서 뭐 10점 틀린 거 아니고 10점. 정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누가 주동했게요? 시므온. 누가 기억해 생생하게? 요셉이. 무섭지 않습니까? 요셉 저 죽여버려야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그 죽인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을 수갑 채워서 볼모로 잡아놓은 감옥에 넣어요. 시므온이 감옥에서 얼마나 죄를 뉘우쳤겠어요. 내가 죄값을 치른다. 그렇게 해서요, 이 자루에다가 곡식을 꽉꽉 채워주고 하는데 요셉이 몰래 무슨 일을 부하에게 명령하냐? 저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자루에다 다 몰래 넣으라 그래요. 형들은 까마득히 모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힌 채로 터벅터벅 가나안 땅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하룻길을 지나서 여호와의 들으지요.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이 짐을 싣고 가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를 주려고 아마 이 10명의 형들 가운데 시므온 잡혔으니까 나머지 9명 중에 아마 막내일 거예요. 막내를 시켜서 야, 나귀에게 먹이를 좀 줘라 하니까 형제이 말하니까 막내가 가가지고 이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돈 뭉치가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 지금 돈 뭉치가 자루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돈 뭉치가 탁 나온 거예요. 유머니라 이게 웬일인가? 이 시절 그가 형제에게 말합니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에 있도다. 자기가 실수한 줄 알아요. 내가 분명히 돈을 드리고 쌀을 받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돈 안 줬나 봐. 돈이 그대로 있네?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하는 형들이 빨간색 그들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다. 마지막 줄. 하나님이 어째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드디어 누굴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죠. 지금의 일련의 이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지 않는 것.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를 뵙니다. 아버지에게 그동안 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시몬이 지금 애굽에 있고 우리만 왔는데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결백함을 인정해주고 볼모로 잡혀 있는 시몬도 풀어주고, 더구나 우리와 그들이 무역하면서 또 다시 곡식을 얻어 이 기근을 이기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 야곱 베냐민을 내어줄까요? 마지막 이제 몇 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료를 다 열어서 쌀을 탁 쏟아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각 자료마다 돈 뭉치가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사색이 되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아버지고 그들이 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큰일 났잖아요. 돈을 안 주고 온 거니까.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세요. 내 자식들을 잃게 하여도다. 아들들 앞에서 내 아들들을 잃게 만들었다니 내가. 요셉이 없어지고 또 니네 탓이고 시몬도 이제는 없어지게 생겼고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안 남은 내 아들 베냐민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아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이 아들들은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 내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마지막 남은 내 아들 베냐민마저 뺏어가려고 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큰 아들 루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빨간색? 나의 두 아들을 죽으십시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자기 두 아들을 볼모로, 목숨을 볼모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확신시키려고 한 말이겠죠.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죠.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빨간색 써놨잖아요. 내 아들은 안 된다. 다른 아들들은 아들들로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은 안 된다. 이렇게 끝나요 오늘 42장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42장 전체에 있어서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핵심적인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지금 요셉은요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 나라 엿보고 가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속셈으로 온 스파이들이지라고 추궁하잖아요. 아니라고. 뭐가 아니야? 아닌 증거를 대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입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원래 12명인데 우리 10명이 왔고 막내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못 믿겠어. 그 막내 데려와봐. 막내 아버지가 안 보일 텐데요. 아니야. 막내 데려와야 니네들 말을 내가 믿어줄게. 대신 한 명을 볼모로 잡을 거야. 시몬 나와. 체포해. 감옥에 넣어. 자, 곡식 가지고 가. 여관에서 열어봤더니 이 곡식 자루에서 막 돈 뭉쳐 나왔는데 집에 가지고 곡식을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다 돈이 거기 각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쌀을 가져온 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이 뭡니까? 형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골탕 먹으라고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니네들 나 죽이려고 그랬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았고 했던 나쁜 짓을 골탕 먹으라고 하는 일종의 복수일까요? 그럴 리 없죠. 요셉이 그럴 리 없죠. 요셉의 시험은요, 요셉의 시험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표는 뭐니까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건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거를 회개라 생각을 해요. 아니요. 후회는요 후회고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지? 진짜 잘못했네. 이게 후회잖아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깨달은 거 회개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인정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뉘우치는 거 회개 아니에요. 물론 회개 이르는 과정은 맞아요. 네, 아직까지 회개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형들이 지금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고 자기들끼리만 아버지한테 돌아와가지고 여차여차 설명을 할 때 무엇을 말했어야 옳습니까? 20년 동안 아버지 속인 거 다 고백해야죠. 아버지 사실은요. 사실은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러운데 사실은요. 저희가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이고 죽인다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는요 가슴에 피 먹는 채 살았어요. 피 먹는 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여놓고 그 집안이 잘 되길 바랍니까?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아버지의 사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총리 앞에서 한 대화를 보면요, 그들이 지금 죄를 뉘우치고 있는 데까지 간 건 맞아요. 루벤이만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 안 들었어? 빚값을 받는 거야. 막 죽음하고 형제들끼리 서로끼리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무시하고 듣지 않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우리 이제 그 죄값을 받는 거야. 그걸 보는 요셉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그래서 울고 왔잖아요. 요셉은요 그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원했어요. 여러분 화해는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기까지 시험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마지막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시험하시지만 누구도 시험하세요? 아버지 야곱도 시험하세요. 무엇으로? 베냐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 야곱은요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들이 많지만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그냥 종들처럼 여기면서 자기 아들로 남아있는 것은 베냐민밖에 없으니까요 20년 동안 베냐민이랑 붙잡고 살았어요. 집착하면서. 베냐민이 안 보이면요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얘들아 베냐민 지금 화장실 있어 똥노요. 그래도 빨리 가봐 확인해봐 있나 빨리. 형제 가지고 노크 야 베냐민 있냐? 그냥 형 나 아직 볼일 보고 있어. 알았어. 아버지 지금 베냐민 볼일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베냐민만 끼고 놀고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거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 못하겠어요. 노년에까지. 왜? 베냐민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늙은 야곱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게 있어요. 바로 베냐민. 오늘 본문은요 아까 봤잖아요. 못 보내 하고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보낼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할 일이 있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 돈, 어떤 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계획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그런 생각들.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려놓으라. 내려놓기 전까지 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도 온전치 못할 것이고 네 인생은 삐그덕거릴 것이며 너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마지막 도전이자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또 긴 내용을 한 주만에 딱 끝내려고 짧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여기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시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잡고 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은혜의 삶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